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절,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미가의 오늘 본문은 당시 습관적으로 생활을 했던 종교인으로 마치 살았던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 삶은 종교적인 삶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리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걸 깨닫는 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오늘같이 바쁘게 사는 현실, 이 현대 속에서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고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미가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들에게 이 감사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에 빠진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론을 미가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미가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하죠.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개정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천천히 읽죠. 시작.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제사,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6절과 7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이 물어보고 있죠. 첫째는 번제물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값진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천 마리의 양, 또 세 번째는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내가 드리면은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길 이 몸의 열매, 그러니까 맏아들과 이 몸의 열매가 같은 미닝으로 아마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1년 된 송아지로 시작된 질문이요. 오늘 이 사람들의 질문이 보니까 점점 스케일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극단의 질문으로 가는데 이 질문이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질문에서 첫 번째는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합니까? 라는 이거는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것을 보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7절에 우리 후반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 몸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같은 표현인데요. 즉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바쳐서라도 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교도들에게 바쳤던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극한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이교도들은 이 자신들의 자식을 바치면서까지도 인신 공양을 하면서까지도 신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 찌든 사람들은 다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저들처럼 아들이라도 바치는 극단의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현대를 한번 돌아보면요, 첨단을 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다 우상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마치 어떤 모습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정말 첨단을 달리는 이 폰 같은 걸 들고 있고 하는데도 갖고 있는 종교성이나 갖고 있는 거는요, 점점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에 가까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answer,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세요. 오늘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뭐라 그래요? 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미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있는 게 아니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도 해주시고 계속 해주시는데도 현대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듣는 것도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목사도 안 들어요. 왜? 내가 복음이 너무 강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같이 계속 읽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말씀의 앤서를 딱 듣는 순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맥이 쫙 빠졌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원했던 앤서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했은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보니까 무척 전투적이고 공격적인데 답은 뭐예요? 이미 들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이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건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대단한 거를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로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거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의 빚을 내서 재산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불에 태워 죽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몰락에게 바치는 이 우상,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것들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냥 매일 살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이 앤설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크게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 대단한 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쇼잉을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보여야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가장 쉽다고 하는 이거를 잘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새로운 거를 항상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티도 나지 않습니다. 매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형태도 여러분 폼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아주 심플한 이것을 잘 실천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미가가 말씀해 줬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새로운 무슨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몰라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무엇이에요? 뭔가 좀 더 다른 것, 내가 좀 더 쇼잉할 수 있고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고 뭔가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오토리티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냥 브라운관을 보기만 하면 아니면 셀룰라폰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각종 번역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개의 교회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또 CCM이라는 이 복음성가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곡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교회 오지 않아도 성경 공부나 뭐 신앙생활을 아주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뭔가 자극적으로 자기들을 일으키지 않고 뭔가 화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를 더 많이 부른다 그래서 아니면 뭐 세상에 있는 세상의 음악을 다 단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계속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더 좋게 평가가 되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계속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잠깐 설교 듣고 우리의 감정이 뭔가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일까라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나 간증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냐고 우리 자신들에게 여쭤봅니다. 오늘 8절 후반부를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이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뭐예요? 다 액팅이에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고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행위, 즉 옳은 일을 행하며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다른 어떤 대단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도록 우리의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다른 것 찾지 말고 아버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